사랑하는 유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나도 일한다. 네.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 제목만 보고 우리 황한별 강도사님 목사 되시더니 일 좀 하라고 설교하시려나 보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강도사 할 때는 별 얘기 안 하시더니 이제 목사 됐다고 일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충분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일을 더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좀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2절입니다.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내용들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대략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의 명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라고 불리는 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발을 저는 사람, 손발이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모여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며 모여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가끔 천사들이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살짝 휘젓고 간답니다. 그럼 물이 이렇게 일렁거리겠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을 앓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모두 모여서 천사가 그 물을 움직여주기만 기다렸다가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뛰어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특별히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저 몸만 그 물 안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환자들 중에,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병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행복하다가 조금 불행했다 이게 아니라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환자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 모두 치유를 받고 저는 항상 치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 좀 천사가 그 물을 휘저을 때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본문 8절과 9절, 오늘 본문 앞정에 있는 8절과 9절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뭔가 대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 연못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병자들이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물이 움직이걸랑 선생님 저를 좀 밀어주시든지 안아주시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밀어줄까? 등을 밀까? 아니면 내가 업어서 내가 넣어줄까라고 물어보시지 않고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38년 된 환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환자가 곧 나았습니다. 38년 동안 낫지 않았던 그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온 1절에서 9절 말씀
이 전체적인 배경을 좀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어떻게 비슷한지 좀 같이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비슷한 점이 있다면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는 부분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여야 하는 수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양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양들을 씻겨야 하기 때문에 양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그 양들이 씻을 수 있는 연못이 있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문에, 이 연못에 온갖 환자들이 자신들의 사연을 가지고 그 주변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휘저어 놓을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물결만 흔들리면 내가 뛰어들리라 다들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 자신의 상황, 지금 돈을 써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들,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병들을 저 연못이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가게만 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한두 명이면 뭐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차례대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호시탐탐 들어갈 기회를 노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치열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어려운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의 그런 가정과 직장에서의 문제들, 취업과 결혼의 문제로 치열하게 살고 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고등부 아이들도 요즘에 말을 걸기가 미안할 정도로 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대학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생 플랜이 없습니다. 막막한 거예요. 대학에는 가고 싶은데 대학에 가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할지 몰라. 그리고 대학에 가고 난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몰라서 날마다 근심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한 육체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불안과 공포로 가득합니다. 갓난아이도 그렇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안전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은 사람을 보거나 소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돈도 많은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고 살지만 저 사람들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병에 걸리면 좋은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역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많은 어려운 가운데, 기쁜 고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희망을 찾아 나서며 삶을 지탱한다는 부분에서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희망이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38년 된 환자는 본인 스스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연못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연못가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막연한 희망이라도 언젠가는 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우리 인간들은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양,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속한 것인 양,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껏 포기해버립니다. 요즘 삶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사회가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다.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아마 어렵지 않게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라도 그러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희망은 어떤 희망입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1등으로 그 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그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좌절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무런 방도 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내가 낫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냐?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냐?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희망 없는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올가매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이 역사에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을 며칠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봤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안 누르고 서 있는데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빵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른 어떤 아저씨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층을 눌렀어요. 안 누르시더라고요. 땡 하고 문이 열렸는데 안 내리시더라고요. 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타고 계셨어요. 제가 안 되는 영어를 물어봤습니다. 몇 층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막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드려서 가시고 저도 내리고.
여러분, 이만큼이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해서는 안 된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무려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이 병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병자를 고쳐버리셨던 것입니다. 16절을 보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을 의미합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질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이제 제 설교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창세기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쉼을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창조는,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인간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의미는, 안식하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일을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피곤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었더니, 특별히 인간 만드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더니 많이 피곤하구나, 일곱째 날에 쉬자라고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더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표현은 계속되는 과정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두 번이나 마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이나 확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료되었고, 그러므로 이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표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모든 피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온 세상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더 이상 보태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날에 안식하셨고, 그날은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만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며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인간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전체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피조물이 완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창조의 원래 상태에서 변질된 세상과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한 원래 의미의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질병으로 억눌려 있던 그 사람을 고치시고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사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아픔과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진리는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창조주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창조의 중보자이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중보자가 자기의 창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때,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구원받고 기도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 의지로 어느 날 예수 믿는 친구를 보았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연구를 해봐야겠다. 성경 연구를 했더니 예수가 진짜인 것 같다라고 해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믿어지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 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더니 예수가 믿어지더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두고 자신만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맞고 네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길로 가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의 산 정상에 올라가는 많은 산책로들이 있듯이, 등산로가 많이 있듯이 나는 A 코스로 가고 너는 B 코스로 가더라 해도 우린 정상에서 만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구원이 산 정상에 있는 양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라도 괜찮아, 우리의 구원은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산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가 없인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누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할 일을 끝내시고 홀연히 사라지셔서 나타나시지 않고 그냥 자기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언젠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풍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다산의 신, 주방을 지키는 신, 대문을 지키는 신, 심지어 뒷간을 지키는 신들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중국에서는요, 많은 집을 찾아가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관우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우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한 죽은 사람을, 죽어버린 한 영웅을 신으로 섬기며 매일 그 신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 향을 올리고요, 맛있는 사과를 사서 제일 이쁜 걸 그 위에 올려두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많은 신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들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인간의 손에 의해 지어진 그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압제하려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마치지 않으시는 이상 나도 마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들을 그쳤을지라도, 잊어버렸을지라도, 열심으로 하다가 지쳐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베데스다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랬던 것은 단 한 가지. 연못의 물이 출렁일 때, 즉 천사들이 그 물을 휘저을 때 자신으로 하여금 그 물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38년 된 환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그 환자를 물이 출렁일 때 넣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환자를 밀어주기보다는 그 환자에게 명령하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요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의지 없음을 아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드리며 그분이 하시도록,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을 수 없는, 더 이상은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